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일이 금방 갔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보통 30대 때는 인생이 몇 킬로로 간다고요? 30km. 40대는 40km. 50대, 60대, 70대가 될수록 인생이 더 빨리 간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겨우 30대인데 이렇게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더 빠르겠죠? 네. 언제 안식일이 됐는지도 모르게 안식일이 됐습니다. 아마 분명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기다리다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너무 빨리 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신앙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특창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모니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기타도 잘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노래도 잘하시고 저희 목사님이 중간에 하모니카를 특창 가운데 한번 잠깐 연주하셔서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승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일 동안 드린 말씀들을 조금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 아들과 노모의 이야기인데 나이 많은 노모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십니다. 어머니가 그날도 교회에 갔다가 한참을 걸려서 교회 예배드리고 집으로 한참 힘들게 오셨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아이고 어머니 매주마다 교회 가시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좀 알아들으세요? 오늘은 무슨 설교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아니 어머니 오늘 듣고 온 설교도 기억 못하시면 그거 왜 가십니까? 그 갈 필요 없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요 그 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야 아들아 저기 부엌에 가서 소쿠리 하나 가져와라. 소쿠리 뭐 하시게요? 가져와라. 아들이 가져왔어요. 야 아들아 이제 부엌에 가서 그 소쿠리 가지고 물 한 대접 떠와라. 그러는 거예요. 소쿠리로 물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얘기세요? 소쿠리로 어떻게 물을 뜹니까? 시키는 대로 빨리 해봐라. 어머니가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그냥 순종하는 척하고 가서 한참을 뜨다가 가지고 왔더니요 어머니가 야 물 잘 떠왔냐? 어머니 소쿠리로 어떻게 물을 떠요? 물 뜨려면 다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하나도 못 뜹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요 야 아들아 내가 그동안 너 키우고 고생하느라 이 소쿠리처럼 내 정신이 다 구멍이 나버렸다. 아무것도 내 기억에 남지 않는다. 오늘 교회에 가서 듣고 온 목사님 설교도 기억에 안 난다. 근데 야 봐라 소쿠리로 물은 못 떠도 소쿠리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지 않니? 내가 오늘 하나도 기억 못해도 소쿠리처럼 깨끗해지려고 교회 갔다.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아들이 한마디 해야 안 해요? 한마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경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어제 들었던 설교 말씀도 아니 어제가 뭐예요? 오늘 저녁 예배 듣고 어쩌면 집에 가시면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많이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소쿠리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깨끗해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깨끗한 사랑하는 내 자녀 하늘에 가자 라는 귀한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금호 행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제목이 거창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전도회를 준비로 특별히 이제 초신자나 구도자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오늘이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라는 주제는 보통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들,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날을 언제로 지켜요? 일요일을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확실한 것을 지킨다라는 주제에 대한 내용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집회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은 같지만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내용을 좀 다르게 준비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재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특별히 구별하여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필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했냐면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게 TV 광고였습니다. 만약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있게 동원증권.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 증권 광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증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광고가 어린 시절에 봤는데요,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요, 광고에 모든 사람이 다 예라고 해도요, 뭐라고 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다 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소신을 갖고 우리가 사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예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이게 12 병원이라고 꾸민 상태에서 이제 와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She's 거예요.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사람도 who 모르는 doesn't know 사람이다 the 이거 rules. 기준이에요.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자, 이 영상을 잘 보시면요, 이 여자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본인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요,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르는데도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더 재밌는 건요, 아무도 없게 됐을 때에 혼자만 있는데도 일어나고, 더 신기한 건요, 그 규칙을 모르는 사람한테 뭐까지 해요? 전도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전도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이 일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 없이 그냥 옆에 성도가 전도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게 정말로 옳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주장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때때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에 동조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내가 그 일을 결정하는 건 참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요, 세상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옳은 일에 있어서는 옳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요, 말씀에 비추어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용기를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해도 나는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같은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 속에 이 개념이 남아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이와 같은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거룩이라고 불러요. 거룩함. 거룩함.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한글 표현으로는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이 눈, 코, 입 있고, 똑같이 음식 먹어야 살고, 똑같이 숨 쉬어야 사는데 뭐가 달라요? 가치관, 그렇죠. 또요? 생각, 살아가는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달라야 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내 입술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사는 모습과 나의 표정과 나의 말하는 걸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가면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얘기는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떤 분은요, 정말로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 좋은,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분들에게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알아요. 왜 향기가 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해서 안 됩니다. 제가 침례 받을 때예요. 오래전이죠.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제가 그때 안면도의 개척대 캠프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침례를 받는데 참 안타깝게 침례 받는 게 귀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사업하신다는 핑계로 아들 침례식에도 안 와보셨어요. 안식일에 오후에 침례 받는데 부모님이 안 오셨어요. 저는 뭐 시간 있으면 갈게 하셨는데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침례 받기 직전까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다른 친구들은요 다 부모님이 와서 옷도 갈아입혀주고 챙겨주고 다 하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생전 처음 보는 어느 여자 어린이 교사 집사님이요 옷도 갈아입혀주는 거 도와주고 하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제 차례가 돼가지고 침례 받으려고 침례탕 안에 들어갔는데도요, 무슨 생각? 엄마 아빠가 왜 안 왔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요. 침례 받는 그 순간까지요, 물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그 걱정이에요. 근데 침례를 딱 받고 나와서 저를 침례준 목사님이요, 저를 꽉 끌어안으신 다음에 저에게요, 진수야, 우리 같이 꼭 하늘에 가자. 진수야, 우리 예수님 만나러 목사님이랑 같이 꼭 하늘에 가자. 너 꼭 목사님이랑 같이 가야 돼.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그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계신 박영호 목사님이세요. 박영호 목사님 저 침례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저한테 진수야 우리 꼭 같이 하늘 가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하늘 가는 그 귀한 일 앞에서 고작 부모님이 침례식 보러 안 오셨다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늘 가자고 꼭 안아주시는데요, 내가 그거 왜 걱정했지? 내가 왜 바보 같지? 그 생각을 딱 듣고 물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 좋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어디 거요? 위에 건 거 어디 거야? 하늘 거예요. 하늘을 찾으라는 거야.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거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건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건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도 다른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걱정할 건 내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 자주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늘을 정말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총체적인 핵심의 내용을, 그 덕목이 뭐냐면 거룩함.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여러분 어떤 행실이에요? 모든,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행실에 내가 하기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습관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거룩해라. 그 명령. 자,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에는요, 나눈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 그 나눴어요. 수요일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뭔가, 어제는 성경과 말씀과 증언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뭔가, 우리가 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거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습니다. 찬미도 많이 하죠. 거룩, 거룩, 거룩.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거룩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놨어요. 하나님의 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산. 여러분 저 산이 어떤 산일까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 이랬죠. 호렙. 이 호렙산인데 여러분 이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이 산이에요. 여러분 산이 좀 어떤가요? 멋진가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못 가보시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신의 산에 가본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가보셨는데요. 이 산이요 정말 볼품없대요. 아주 보기에도 어때 보여요?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는 산이에요? 돌만 있는 산, 바위산입니다. 여기 가면요 모래 먼지만 날리고 돌만 가득하고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고 등산할 수 있게 길이 잘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생물이란 생물은 하나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산이 이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을 가리켜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랬어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 그 산의 모습이 하나님의 산처럼 보이세요? 돌산입니다. 그냥 돌산. 우리 불암산보다도 못해 보여요. 돌산. 근데 왜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요. 네.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산은 그냥 의미 없는 돌산이었는데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이 산이 어떤 산이 됐어요? 하나님의 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참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몇 장이요? 3장 돼 있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에서 십계명 받아 십계명이 20장에 나와요. 그럼 이 3장은요. 십계명 받은 때보다 뒤인가요? 앞인가요? 많이 앞이죠. 3장이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산은요.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어떤 산이어야 돼요? 돌산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십계명을 받기 훨씬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요.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산. 이게 돌산인데 모래산인데 생물 하나 없는 아무짝에 볼품도 없는 산인데 이 산을 무슨 산이라? 하나님의 산이라. 여러분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아랫부분 보면요. 모세가 거기 가서 떨기나무가 막 타는 걸 보고 놀래서 갔더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처음 한 얘기가요. 너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뭐 벗어라? 신발 벗어라 이랬어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요. 모세에게 참 웃긴 얘기예요. 왜냐? 모세는요. 이 땅을 40년 동안 양 데리고 다니면서 양치던 산이에요. 어떤 때는 거기서 풀도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나는 풀들 먹이면서 양들을 쳤어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땅은요, 거룩하고 신성한 땅이 아니라 양들이 다니다가 똥 오줌 누는 땅, 양들이 가다가 피곤하면은 배 드러내놓고 누워서 자는 땅, 그런 땅이에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다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세요? 거룩한 땅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땅.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대검 공부할 때 만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별명이요, 최거룩이에요. 거룩. 얼마나 이 청년이 거룩하면요,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거룩이에요. 이 청년이요, 걸음도 빨리 안 걸어요. 천천히 걷습니다. 말도 어떻게 할까요? 빨리 안 해요. 우리가 말을 빨리 하면 조금 사람이 가벼워 보이는 게 있죠. 말도 빨리 안 해요. 천천히 말하고요. 찬미도 항상 눈 감고 얼마나 찬미를 멋지게 부르는지 다 외워요. 성경을 들 때도요, 그냥 들지 않아요. 항상 성경을. 목회자도 아닌데요, 성경도 아주 꽉 껴서요, 잘 들고 다니고요. 성경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같은 나이인데 그 청년을 별명을 부르기를 너 뭐다? 너는 최거룩이다. 최거룩. 얼마나 별명이 멋져요. 거룩.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요즘에요, 거룩이란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거야? 제가 좀 거룩해 보이세요? 왜 거룩해 보이지 않으세요? 말이 빨라서요? 어떤 사람이 좀 거룩해 보이세요? 저는요, 좀 차분한 사람, 조용한 사람, 기도도 잘하는 사람, 찬미도 잘하는 사람, 이왕이면 성경 어떻게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해 보여요. 어느샌가 우리의 생각 속에 제대로 된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생각에 거룩한 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저게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왜냐? 이유를 알려드리죠. 제림교 성경 주석에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인지 나왔어요. 모세가 섰던 장소는 거룩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전에 알고 있지 못했던 성소나 신성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란 개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거룩해요? 거룩한 교회입니까? 왜 거룩해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미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거룩한 유일한 이유는 이 교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거룩한가요? 우리 일터 거룩한가요? 왜 거룩하죠? 정말로 우리 가정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님 계셔서. 장엄한 산들에 둘리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였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에 둘러싸인 듯 하였다. 여기서 그의 자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시야가 좁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모세가 여러 해 동안 고되고 힘든 생활을 통하여 얻은 것은 거룩하신 분의 직접적인 임재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40년 동안 그 땅을 늘 다니면서 모세는 양만 치고 돌만 보고 바람만 쐈는데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그 땅이 뭐가 됐어요? 거룩한 땅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알아야 할 건요, 40년 동안 모세가 매일같이 양치며 다닐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을까요? 계셨죠.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요. 그거 생각 안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 안 했을 때는 거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에는 똑같은 땅이지만 거기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7년 전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목회 시험을 봤습니다. 요즘도 목회자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이 시험을 봤는데 얼마나 시험이 어렵던지.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데요. 요즘에 정말 뽑은 사람이 많지는 않고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그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그 당시 합회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합회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합회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셨어요.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같이 기도하고 어머니 차를 타고 합회까지 가는 거예요. 합회까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길이어서는 차가 좀 막혔어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여유로웠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쐬면서 가는데 제가 길가의 가장 바깥쪽 쪽으로 저희 어머니가 가시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운전하고 전 조수석에 타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차가 멈췄는데 옆에 버스 정류장인데요. 저와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거기서 버스를 타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친구도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자의 아버지죠. 제가 눈이 마주치고요. 그 아버지가 진수야 너 어디 가니? 아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무슨 시험 보러 갑니다? 목회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요. 아이고 중요한 시험이구나. 시험 잘 봐야겠네. 그래서 아이고 잘 봐야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에게 진수야 내가 너 시험 보는 거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만나면 뭐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할게요. 꼭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날 때 이렇게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진짜 시험 잘 봐라.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전 다시 이제 갈 길을 가려고 앞에 보고 있었는데 이제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한 3초 있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아저씨께 다시 한번 인사하려고 아저씨를 딱 봤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 정류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할게요 이러고 미루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정류장에 사람도 많고 당장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서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계신 거야.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에 힘이 되는지. 제가 그 해에 그분 기도 때문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드렸습니다.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그날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합격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버스 정류장이에요. 바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터에 가기 위하여 서로 모이고 휴대폰 들고 있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버스 정류장인데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조용히 기도하는 한 분에게는 거기가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인가요? 그냥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우리 가정이 알아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알아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뭐가 돼요? 거룩한 곳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사는 특권을 주셔야 합니다. 그 부모의 역할이에요. 가정에서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의 성경적인 핵심적인 의미는요. 늘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아무도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오늘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 나는 거룩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뭐죠? CCTV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CCTV를 좀 설치하려고 CCTV를 알아보다 보니까요. 좀 가격이 비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CCTV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할까요? 한 10,000원 할까요? 비쌀까요? 이 CCTV 인터넷에 나오면 1,700원입니다. 1,700원이에요. 되게 비싼 줄 아셨죠? 1,700원. 왜 1,700원인지 아세요? 이게요. 가짜 CCTV입니다. 뭐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CCTV를 구입한 어떤 사람이 본인이 구입한 이 구입기를 기록했는데요. 노원구에 사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택가에 사는데요. 그 주택가 옆에 하도 사람들이 와서 노상방뇨를 한대요. 얼마나 지겨운지. 표말로 써붙이고 노상방뇨 하지 마세요 하고 그림으로 가위도 그렸어요. 가위로 싹둑싹둑. 뭐 가위를 그려가지고 도박많이 하지 마세요 했는데 벌금도 한다고 붙이고요. 고쳐야 안 고쳐 사람들이요? 아니요. 거기가 노상방뇨 하기 딱 좋은 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요. 거기다 뭘 사자? CCTV. 이 사람이 1,700원 주고 녹화하지도 못하는 이 가짜 CCTV에다 딱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한대요. 아무도. 뭐라고 생각하니까요. CCTV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쉽나요? 어렵나요? 참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지만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매일 매 순간 느끼고 삽니다. 정말 죄의 유혹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훌륭한 인물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가 말씀을 잘 보면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면 내가 어떻게 누구께?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집에는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면 지금 이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그 생각으로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 생각 잊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의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 사랑하는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다고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신앙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짧게 두 번째 내용, 우리 디도서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거룩함이 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곳에 표현된 경건함이란 단어가요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근데 한글로 보면 이렇게 이해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어로 보잖아요. 참 신기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저 노란 부분 보세요. To say 뭐라 돼 있어요? No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리켜 어떻게 영어는 해석했냐면요, 죄스러운 일,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No!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나눴죠. 믿음을 갖는 것도 말하는 게 중요한데 죄를 이기는 것도 똑같아요. 죄가 올 때에 내가 내 입술로 나는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힘들지만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물병이죠? 물병에 물이 얼마큼 차 있나요? 반 차 있죠? 반 물 차 있고 반은 비어 있나요? 네. 이런 게 진짜 비어 있을까요? 네. 아니요. 여기 반에는 물은 안 차 있지만 딴 게 차 있어요. 뭐 차 있을까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 반은 물, 반은 공기, 그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 반 차 있는 공기를요 빼내려면 이거를요 이 공기를 억지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병이 찌그러집니다. 깨져요. 죄를 이겨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된 생각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건 마치 여기에 차 있는 공기를 억지로 빼는 거랑 똑같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억지로 하려면요. 내가 짜부라듭니다. 근데 여기 차 있는 공기를 뺄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 넣으면 돼요. 물을 쫙 넣어버리면 공기는 알아서 맞아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있는 죄를요 자꾸 빼야지, 죄 짓지 마야지, 억지로 이겨내야지 하면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맞아요. 죄 짓지 마야지 하고 돌아서면 또 죄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죄된 걸 빼려면요 그걸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알아서 빠져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억지로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 가운데에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담대히 하는 게 죄를 이기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말씀 펴보세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해보세요. 사라집니다. 죄가. 간단한 방법이에요. 너 각오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보고 뭐 하라? 거룩하라. 거룩해라. 우리 사랑하는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꼭 거룩함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셔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늘 날 보고 계신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때로는 내가 눈물 짓고 시련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잊지 않는 게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함이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뭐라고 외치는 거라고요? 노! 근데 이 노라고 외치는 것은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좋은 걸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말씀 보시고 유혹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명령 거룩해라. 그 명령을 이름으로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거룩함을 이루시고 하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된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안식일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